하나님 말씀 시편 65편 1절에서 4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간 연장이 됐고, 또 이제 설이 다가오잖아요. 설 다가오면 또 이제 많이들 이동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 1월, 2월 이제 기간이 어찌 보면 또 한번 이제 더 조심해야 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고, 2, 3월 지나면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백신을 일부라도 접종하기 시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좀 답답하더라도 이 기간 우리가 잘 또 넘기고 또 새봄이 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더 좋아지고 마음껏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참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올 한 해 참 우리가 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4절에 이야기하죠.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4절 한번 읽어봅니다. 4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가까이 오게 하신 사람은 참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이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시편 1편도 한번 봤죠.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건강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출세한 사람, 자식 잘 된 사람, 다 복 있는 사람이 다 복 있는 사람. 그런 복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복은 세상 사람도 받을 수 있는 복이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영적인 복, 특별한 복, 그 복은 하나님하고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 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거.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복의 정의가 뭐냐?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많이 들었는데 복이 뭔 줄 알고 복 주세요 해야죠. 우리가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이 뭔 줄도 모르고 복 달라고 하면 안 돼요. 건강한 것도 복이고, 장수한 것도 복이고, 돈 많은 것도 복이고, 출세하는 것도 복이고, 자식 잘 되는 것도 복이고, 다 복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 다 그 복 누리며 살길 원하지만, 그것도 복이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하고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다. 성경이 말해주는 복의 정의는 그거예요. 하나님하고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다. 이것이 참된 복이다.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이 뭐냐 물어보거든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님하고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이란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복이 뭐냐? 하나님하고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 이렇게 대답해 줘야 돼요. 그래,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지는 중에 하나님하고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장수도 하고, 하나님하고 거리가 가까워지는 중에 물질도 축복받고 건강도 하고, 하나님하고 거리가 가까워지는 중에 자신들도 잘 되고, 하나님하고 거리가 가까워지는 중에 여러 가지 우리가 세상적인 걸 누려야 그게 진짜 복이지. 하나님하고는 한참 멀어져 버리고 하나님하고는 관계없이 장수하면 그게 진짜 하나님 볼 때는 복이라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 없이도 재벌도 되고 하나님 없이도 장관도 되고 대통령도 되지만 그건 잠깐 일시적으로 누리는 거지. 그게 진짜 복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께만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께만 영원한 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가까워지는 게 그게 진짜 복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는 올 한해 2021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좋은 일 생겼어요. 할렐루야, 좋은 일 생겼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든 그 순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순간 좋은 일이다. 우리는 쉽게 그렇게 판단하기 쉬워요. 그 순간 좋은 일이다. 그런데 모든 판단은 조금 지내봐야 하는 거예요. 좀 지내보죠. 좀 지내봐. 모든 일의 결과까지를 봐야 돼. 결과까지. 순간 뭐 좋은 일 생겼어요. 그럼 순간 복 받았네. 그건 너무 일러요. 아직 그 말하기가 이르다고. 조금 지내봅시다. 좀 지내봅시다. 결과까지 봅시다. 할렐루야, 좋은 일 생겼다고 좋아했는데 조금 지내고 보니까 어이구 이게 뭐야. 그 자체는 좋은 것 같았는데 결과가 가만 보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점점 멀어져 가고 있어. 내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결과까지 보니까 그 좋다고 생각했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하고 내가 지금 점점 거리가 멀어져. 옛날에는 가까웠는데 좋다고 생각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져 가고 있어요. 아이고 이거는 복이 아니었구나. 빨리 깨닫는 거지. 그런데 참 살면서 어려운 일 만나고 힘든 일 만나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또 생기고 그런 순간 중인데, 그러니 그거니 참 나는 이게 뭔가 화인 것도 같고 저주인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좀 지내봅시다. 좀 지내봅시다. 조금 지나고 보니까 야 세상에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하고 가까워져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복이 되는 겁니다. 안 좋은 일 자체가 복이란 건 아니에요. 안 좋은 일이 뭔 복이겠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일 있지만 그것이 계기가 돼갖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그러면 그 상태는 축복의 상태인 거예요. 올 한해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성도로 사시기,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 2020년 여러분 신앙생활 잘했지만 2021년에는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져야 돼요. 이런 복이 임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죠. 여건 속에 아이고 제약도 많고 답답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도 많고, 코로나가 참 보면 걸렸다 그러면 나 혼자 그냥 한 2주 가서 입원하고 나오면 되겠다 싶으면 뭐 그것도 견딜만 하겠는데, 여러 사람에게 나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민폐가 되니까 내가 뭐 나 혼자 걸려서 그냥 한 2주 입원했다 나오면 뭐 기저질환 넣고 건강한 사람들은 또 금방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참 그러면 끝나면 되는데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내가 다니는 직장에 나 때문에 폐쇄가 되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나 때문에 폐쇄가 되고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 다 자가격리 들어가고, 얼마나 그 자체보다도 그 후유증, 부작용, 피해 끼치는 게 더 큰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앙도 많고 마음껏 우리가 참 예배도 못 드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저 모여서 서로 거룩한 입맞춤 껴안고 포옹하고 입맞추고, 초대교회는 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마음대로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하냐고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런 시절 속에서 우리가 믿음 지키고 신앙생활하는, 뭐 우리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또 이런 일도 있겠어요? 있어도 안 되겠죠 앞으로. 그래 이렇게 또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게 또 참 생각해보면 귀한 거예요. 아무튼 순간순간 그저 최선 다해서 주어진 환경 속에, 여건 속에 믿음 생활 잘 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저함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져야죠. 뭐 환경만 타닥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그냥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 다하고 아무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복이다.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일 생기면 좋은 일 생길수록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안 좋은 일 생겨갖고 하나님 가까워져도 복이지만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그런 경우 많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천부여 내가 의지할 곳 없어 주께로 옵니다. 이렇게만 돌아와도 너무 귀한 사람이지만은, 그것도 참 복 있는 사람이지만은, 안 좋은 일 생겨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는 것도 복 있는 사람이지만, 그저 좋은 일 생길 적에 더 하나님에 가까이 나온 사람, 이건 정말 복의 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우리 함께 성도들은 다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중환병 걸려 다 죽게 생겨갖고, 그래서 또 그때 손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것도 복이에요. 그것도 복이에요. 그것도 따지보면 진짜 딱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끝까지 안 믿는 사람도 많은데, 어떤 분은 다 죽게 돼갖고 그래 마지막 하나님 의지하고 나오고, 이것도 복은 복이에요. 이것도 복은 복인데, 제가 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건강할 때 건강할수록 그냥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복 있는 종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그냥 마지막 숨 떨어질 때, 마지막 숨, 평생 예수님 모르고 살다가 마지막 숨 떨어질 때 주의 종이 찾아가서 마지막 참 복음 전해주고, 그에 또 기도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했더니 아멘 따라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참 그 십자가 우편 강도 같이 구원받는 분도 계시고, 그것도 참 복은 복이지만, 그러나 원하기는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적에, 더 젊은 날에 그때 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 돌리고 평생을 쓰임받고 사는 건 진짜 복의 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우리 모든 성도 다 그렇게 되길 바라고, 우리 자손들이 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육부사 애들 다 그렇게 돼야죠. 그래서 어려서 예수 믿으면 평생이 구원받는 거예요. 영원 구원받는 거 플러스 평생, 남은 평생이 구원받는 거예요. 한 살을 얻을 적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건 참 복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그게 계기가 돼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도 복 있는 사람이지만은, 더 복 있는 사람은 잘 될수록 더 가까이 오는 게 복이에요. 잘 되면 멀어지는 게 대부분 많거든요.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물질 생겨 부자 되면,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기만큼 어렵다. 왜냐하면 돈 있으면 마음이 편하지. 뭐 아실 게 없거든요. 웬만한 건 다 돈으로 해결되니까. 그러니 그런 사람이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겸손한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 어려울 때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돈 생기면 멀어지는 게 상례입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더 가까이 온 사람은 진짜 복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다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울, 뭐가 잘 되고 사람이 막 나찾고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막 바쁘고, 그럴 때 신앙생활 잘하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와달라고 그러고 만나자고 그러고, 금방 그 자리 가면 그냥 뭐가 얼마가 생기고 어떤 일이 되고, 그냥 그럴 때 아닙니다 하고, 나는 성도 크리스찬이고 나는 교회 참 직분자고 나는 교회 가야 됩니다. 그걸 딱딱 끊어내고 교회 나오기가 얼마나 그게 어려운 일이냐고요. 찾는 사람 없고 특별히 할 일 없고 할 때 참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귀하지만, 서로 이리 와주시오 저리 와주시오, 여기 이 자리에 한번 놔주세요 저 자리에 한번 놔주세요, 여기 가야 됩니다 저기 가야 됩니다, 그냥 그렇게 할 적에 아닙니다 저는 크리스찬이고 교회 직분자고 나는 교회 나가야 됩니다, 이러기가 참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럴수록 더 잘 될수록, 아무튼 잘 될수록 하나님보다 가까워지고 복을 받는, 복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손들이 다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손 다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는 게 복이다, 하나님하고 영적인 거리가 가까워지는 게 복이다, 이걸 늘 기억하고, 지금 뭐 우리가 조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항상 어려울 때 북녘의 동포들을 기억하고,
분역 동포들 생각하고 예배드리다 걸리면 죽는 예배를 몇십 년째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뭐 예배 드릴 때 다 마음대로 못 나오고 뭐 마스크 쓰고 불편하고 답답하고 이 정도 차원이겠지만은 분역의 동포들 예배드리다 걸리면 그 순간 죽는 예배를 몇십 년째 드리고 있으니 얼마나 참 대단한 거예요. 신앙에 비하면 우리는 그동안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한 거예요. 뭐 또 깨닫고 여러 가지 불편한 건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거 어려운 중에도 믿음 생활 더 잘하고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고 영적으로 복받는 성도가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복 받아야지. 그래 교회는 어떤 곳이냐? 1절 한번 읽어봐요. 1절 읽습니다. 1절 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불러줘가지고 하나님 가까이에 와가지고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립니다. 찬송하는 사람은 너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찬송이 기다립니다. 그 말은 찬양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도 성가대 가지고 못 쓴 지 한참 됐는데 아무쪼록 올해는 우리 성가대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가대원들 다 찬송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마음 가진 성가대원들 찬양하려고 막 기다리고 있는 게 찬송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찬양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찬양을 보좌 삼고 거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여러분 가정에 거하길 원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들 찬양하는 가정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이 하나님 보좌예요. 하나님이 앉으시는 의자가 찬양이에요. 찬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떤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할까? 찬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참 마음껏 또 찬양하고 여러분 가정에도 늘 하나님 찬양이 넘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터에도 늘 하나님 찬양이 넘치길 바랍니다. 어느 곳에든지 마음속에 하루 종일 찬양하고 다니면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찬양이 하나님 보좌다. 따라합시다. 찬양은 하나님의 보좌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거기 찬양에 앉으시 찬양에 딱 앉으셔갖고 하나님 역사하시니 찬양하는 교회 하나님이 앉으시니 찬양하는 가정에 하나님이 앉으시니 찬양하는 일터에 하나님이 앉으신다고요. 이렇게 찬양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과 가까이 나와서 찬양하는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2절 읽어볼까요? 2절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주다 그랬어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준다. 저도 기도하다 가끔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실까? 내 기도가 우주 넘어 어딘가 계신지 알 수도 없는 그 하나님 앞에까지 다 내 기도가 갈까? 내가 여기서 한 말 100m도 못 가는데 사람의 말이 100m도 못 가잖아요. 육성으로 하면. 그런데 이게 우주를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까지 갈까? 내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걸 하나님이 들으실까? 그럴 때가 참 많죠. 그러니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은 어처구니 없는 소리라 아이고 여기서 말한다고 저 우주 넘어 하나님이 듣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기 쉬운데 200~300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말하면 미국에서 들은다고 그러면요 미친 사람 소리 들었을 거예요. 아니 무슨 한국에서 말하는데 미국에서 들어요. 그런데 전화선을 타고 여기서 여보세요 그럼 미국에서 헬로우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전화선을 타고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 사람하고도 대화가 되는 거지. 그런 거 보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야 무슨 여기서 말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겠냐? 200~300년 전에 한국서 말하면 미국서 듣겠냐? 그 소리나 똑같은 소리예요. 시대가 다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차원이 틀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게 안 믿는 사람은 영적인 차원이 틀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승리자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보세요 그러면 헬로우 대답이 와요. 대화가 된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야곱이 참 보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축복 받아보려겠다가 오히려 집에서 쫓겨나 개나리 벗집 하나 싸들고 얼굴도 모르는 외산집 집으로 도망가는데 가다 지쳐 쓰러져 갖고 배기할 것도 마땅치 않고 돌베개 베고 자는데, 자는 가운데 꿈인지 생신지 환상을 보는데 자기하고 저 하늘 사이로 사다리가 쭉 연결이 돼 있고, 그 연결된 사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밤새도록 오르락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는데, 꿈인지 생신지 환상인지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천사들은 뭘 의미하냐? 야곱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하나님께 아뢰고 야곱에게 장차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내려오고, 이게 기도와 응답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성도의 기도를 천사들이 다 보면 금대접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달하더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우린 전화선 타고 미국 사람하고 대화하지만은 기도는 천사선 타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걸 운반해 주는 거예요. 영물 천사선 타고 우리 기도는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그대로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야곱이 그 사다리를 봤는데, 보긴 봤는데 그 사다리 의미가 뭔지는 몰랐어요. 도대체 사다리가 뭔가 야곱은 못 깨달았는데, 그런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나다나엘을 처음 만났는데, 너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었지? 그때 내가 너를 봤노라. 깜짝 놀래가지고 나다나엘이 처음 봤는데 뭐하고 있는지, 만나기 전에 뭐하고 있는지를 다 아시니까 깜짝 놀랐는데, 너 겨우 이거 가지고 놀래느냐? 인자 위로 내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되리라 말했습니다. 구약의 야곱은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연결해준 사다리가 있는 걸 환상으로 봤는데 그 사다리 의미가 뭔지는 몰랐는데, 예수님이 그거를 설명해 주는 게, 내 위로 사다리가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리라. 바로 야곱이 봤던 그 사다리가 바로 나다 그랬어요. 나다.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키는 사다리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계속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비밀인 거예요. 그때 야곱은 아버지한테도 끊어지고 어머니한테도 끊어지고 형한테도 끊어지고 모든 인간관계가 다 끊어져 버렸어요. 야곱은요, 홀로 남아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하고는 연결되어 있어요. 사다리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살면서 이것도 끊어지고 저것도 끊어지고 다 끊어져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하고는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요. 다른 것 다 끊어져도 기도줄이 안 끊어지면 상관없는 거예요. 다른 것 다 끊어져도 기도줄만 연결됐으면 성도는 삽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기도줄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야곱은 보따리 하나 들고 갔는데 나중에 20년 지나 돌아올 적에는 큰 두 떼를 거느리고 양물 두 떼를 거느리고 아들이 12대 갖고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는 그런 사람으로 돌아오게 되는 걸 보는 거예요. 다 끊어진 것 같아도 기도줄만 안 끊어 있으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요.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흔히 기도하시죠. 여러분도 새벽에도 나와 기도하시고 수요일에 기도하시고 또 열심히 기도하시죠. 지지난주 새벽에는 얼마나 추운지 그냥 막 꽁꽁 얼을 때는 이 새벽에 누가 나올까 싶었는데 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 보면 대단한 게, 얼마나 추워 새벽이었죠. 새벽에 북극보다 더 추웠다고. 북극보다 마이너스 막 20도까지 올라갔죠. 얼마나 그때 북극 보니까 마이너스 16도도만 얼마나 추웠는지 지지난주였지.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요. 기도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우리 성도들 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절 한번 보세요. 3절
3절 다 짓습니다. 3절 시작.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아멘. 회개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죄에 졌습니다. 죄가 나를 이겼습니다. 오늘 또 내가 죄에 졌습니다. 그럼 죄에 져가지고 계속 그러면 죄에 매여서 그렇게 머물러 있을 거냐?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죄에 졌지만은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죄 지을수록 더 가까이 나와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한편 따지고 보면 경우 바른 소리 같지만은 그건 영적으로 봤을 때는 어리석은 소리예요. 죄가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은혜 받고 회개하고. 죄가 나를 이겼지만은 은혜가 죄를 이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이겨요. 죄는 나를 이겨도 우리는 죄를 못 이겨. 죄가 나를 이기지만 그러나 하나님 은혜가 죄를 이겨요. 그 죄를 이겨서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니까. 어떤 사람은 참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설 낯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따지면 경우 바른 소리 같아도 영적으로 보면 참 어리석은 소리요. 죄 지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집안의 가정의 아들이 딸이 집에서 뭐 잘못했다고 아이고 내가 어머니 볼라도 없습니다. 그래 가출해버리면 그게 잘하는 자식입니까? 아니잖아요. 잘못했어도 부족해도 매를 맞아도 더 부모 품으로 파고드는 것이 그게 자녀입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잘못했을수록 더 가까이 나와야 돼. 더 가까이 나와갖고 주 밖에는 내 복이 없나이다. 죄가 또 나를 이겨버렸네요. 나는 또 죄에 졌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죄를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더 하나님 가까이 나와. 이게 참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올 한해 2021년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더 찬양하고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다 회복되어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